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으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죄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 죄를 항상 용서해 준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지옥에서 온 복음이다. 이거 죄에서 성경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네가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 눈을 찍어내듯이, 그래서 이 불구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게 모든 장기를 다 갖고 건전한 몸으로 지옥을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 주기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모든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임했는데 이 천국은 이게 모든 그 결박과 멍해와 사슬이 끊어지는 이 해방은 오직 회개하라, 죄에서 떠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구약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그 동물들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로다니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고,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는 건데 네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이 대신해서 이렇게 꼬리가 잘라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꺼내지고 모든 것이 네가 죽는 것, 불에 홀홀 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약이라고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번제단 앞에 나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기는 세례와 침례를 대개 다 받았어요.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어떡합니까? 물속에다 담그지요. 그래서 약식으로다니 물을 여기다가 죽이지만 그 원뜻은 뭐냐면 너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 기질,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모든 방법, 나의 모든 것들이 옛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죽었다고, 장사 지냈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장사 지냈다고 하지 말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죽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산 제물이 되듯이 죽으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고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리게 되고 악은 떠나지 말래도 떠나게 되고 세상은 이기지 말래도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 속에서 많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압이 마귀에서 너는 낳기 때문에 너는 뭐 한다고 했죠? 욕심을 부리고 살인자고 진리를 떠났고 거짓을 자기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고 본질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는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다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 인간이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패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마치 옳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생명, 당신의 참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왜 이렇게 못 이길까요? 어저께 간증을, 영성학교라는 학생 간증을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첫날 둘째 날은 그냥 어거지로 따라왔는데 별 말씀이 들어오들 않더래요. 셋째 날서부터 말씀이 들어오는데 짱 기도를 하다가 환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는 무엇이 제일 무섭느냐? 예, 지옥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옥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라고 하며 불바다가 보인 거예요. 가고 사람들이 기고 막 채찍에 맞고 막 한없는 형벌을 받는 것을 잠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리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지옥을 반드시 누구도 이것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너는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걸 지금 카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왜 그토록 죄를 못 이길까요? 왜 그토록 세상을 못 끊을까요? 마귀는 이 세상은 걸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마귀는 끈질기게 죽을 때까지 안 놔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한없이 마귀는 그것을 안 놔요. 그래서 후회는 되지만 회개는 하들 못하게 만든다 이거야. 후회는 뭐지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도둑이나 그것이 현행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물어봐요. 다 후회해요. 내가 그때 괜히 그걸 했다고. 그때 좀 참았으면 그랬을까라고. 근데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후회는 그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회개를 하라는. 회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지금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을 때 내가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데 잘못 틀어가지고 지금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 대구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거야. 가고 다시 나가서 인터체인지 나가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향해 올라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방향에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기준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뜻과 죄에서 지금 잘못됐다면 이것을 바꿔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머물게 마귀는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모든 부분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방향 전환하고 새롭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이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나오죠. 그런데 레위기 20장 1절서부터 보면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죄의 대가는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이 대신에 죽었는데 이 레위기 20장에는 뭐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던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 이 죄로부터 이게 마음적인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야. 거기에 보면 자식을 몰래게 바치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내버두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끊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요. 근데 우리는 부처한테 절을 안 하고 딴 신한테 절을 안 했다고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느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이지 않으면 처리가 안 돼요. 회개했다? 아니에요. 작년에 회개했다? 아니에요. 다시 이것이 막 살아나요. 제가 금식을 해봤어요. 장기 금식을 해보니까 21일이 넘어가면 보름만 넘어가도 욕심이 안 나와요. 그냥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냥 따뜻한 국물이나 하나 오뎅 국물이나 하나 먹었으면 원이 없고 라면이나 먹었으면 원이 없고 욕심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20일 넘고 막 저기 하면 막 그냥
우리 여기 자매는 여기 어디 가셨네 벌써. 21일 금식을 제가 호주 가면서 하라고 했더니 진짜 했더라고요. 근데 살려달라고 자꾸 했대. 하도 죽겠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엄마가 가끔 와서 문을 열어봤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금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금식 21일 40일 하고도 뜨끈한 국물 하나 먹고 땀 뻗쩍 나면 성질 날 거 다 나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한 분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쳐서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이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어요. 불감증.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20장 3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 즉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새 부모한테 대드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세상은 그렇게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경로 사상이 어른에 대한 것이 무너지들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잔치를 하고 그러면 봉송이라고 쏴주면 어른이 뜯기 전에는 애들이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은 개 다음으로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아. 그러더래요. 시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이제 아들네 집에 이렇게 며느리랑 있는데, 그러더래. 며느리 있더라. 얘야, 다섯째 간다 그러더래야. 그래서 넷째 간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첫째가 네 새끼들이고 둘째가 네 서방이고 셋째가 너고 넷째가 강아지고 다섯째가 나 아니냐고. 다섯째 간다. 잘 있어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이게 하나님도 이걸 원탈 안 해요.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 윤리라고 하는데 윤리마저도 우리는 윤리 위에 지금 성경이 있는 건데 거꾸로 돼버려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찍 저를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 인생에 가장 한없이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효도 못한 거.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한테도 부모로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긴단 말이냐 이거. 주님은 육신의 부모도 못 섬김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아래 위 사람들을 잘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없이 막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법을 깨닫고 보니까 한없이 가슴이 맺어요. 제 친구들 중에 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이제 교장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교육감 아니면 장학관 위에 학사관 이런 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나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그 그룹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호텔에 만나서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밤새 레벨에 맞춰서 고스톱 치고 살더라고요. 그들이 평생에 뭘 가르쳤습니까?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저기들이
주변과 비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그 가상에 이렇게 막을 쳤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과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옮겨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게 그거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고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실제 예배는 삶이에요. 삶. 하루하루 삶. 대인 관계 속에서 삶. 주님이 뭐랍니까?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어다. 요새는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대요. 여자들이 나가서 연하의 남자를 주부가 연하의 남자를 애인을 두면 금메달감이래요. 동창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같은 나이를 만나면 은메달감이고 연상의 남자를 애인으로 두면 동메달감이래요.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는 시대에 와 있을 정도로 악을. 세상은 그렇게 매일 악해져 가요. 그런데 이 사람 주님은 뭐랍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교회를 다니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도 하들 안 해요. 하들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또한 뭡니까? 그 동성연애자들 뭡니까?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저는 호주를 갔는데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난 몰랐어 했더니 저기 보랴 했더니 남자 둘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패잡아지기래요. 돌로 쳐서. 근데 국가가 이것을 지금 동성연애 저기를 지금 승인을 했어요. 국가가. 왜? 호주는 기독교 국가였어. 미국도 지금 주마다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허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만큼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텔레비브 저기에서는 10만 20만 명이 동성연애 축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돈을 대죠 국가가. 그다음에 그 축제를 장려를 시켜.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를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현 시대에는 약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18절에는 그래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을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므로 백성 중에 끊어져야 할 것, 죽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이래요. 가만 이건 구약이니까 하나님 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왔다 그래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허나 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나는 하고 싶다. 살인을 왜 합니까? 이뻐서야 그냥 막 살인을 율법은 위에 있는 현상이에요. 살인을 한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살인을 뿌리는 뭐냐 이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뿌리는 뭐야? 믿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볼 때는 살인이다 이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은 뭐냐면 살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내가 행함이 없다면 죄가 아니었어. 눈을 빼면 눈을, 이를 빼면 죽이면 죽고, 이렇게 그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뭐라죠?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라 나는 하리라. 지금 우리 지금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으면 난 살인한 적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난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미워했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나는 간음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마저 주님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금식 식사만 하지 말고 언어에 대한 것도 금식을 해야 하고, 이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경건치 못한 걸 끊어내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고 마귀와 지금 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톤탁한 세상에 죄에 막 가득 채워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죠? 이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린 그 재앙을 거기다 더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뺀다면 너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회에 뺀다. 이게 성경 말씀은 거울이고 자가 돼서 딱 내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식이게 내가 기준이 되고 각 교회 각 목사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막 해석이 되어 버린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한다면 눈물도 닦아주고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만, 만약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닦고 죄를 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에 던지는 두 번째 형벌에 취해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망에.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첫째,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실은 저도 두려워요, 죽음이. 근데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죽음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들 중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오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가 첫째는 죄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이 신앙의 기준이 제대로 변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는다면, 경외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사는 방법과 생각이 확실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는 이걸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한 부분에 내가 시인만 하는 거지, 삶 전체의 틀의 기준은 전부 다 내가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11조를 내고 아무리 매일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라도 삶 자체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실질적으로 그 살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말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금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결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는 이것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 우매, 배야, 무정, 무자비. 누구든지 여기서 한두 개가 안 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이것이 사망에 해당, 죽어야 할 죄라고. 근데 우리는 죽어야 할 죄가 잘 안 느껴지는 거야. 왜? 계속해서 이 죄를 넘어 죄 속에서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주님께서 거룩하니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죄는 우리를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에게 불화살이 생각과 마음으로도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으로도. 그래서 나를 매일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고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23절에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이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면 안 되나이시다 할 때 예수님은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쑥쑥 들어오던 그 악한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갖고 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귀가 치 까불르던 마귀가 베드로를 요구를 했는데 주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한 베드로가 3번씩 나중에는 부인의 감에 예수님을 저주하감에 모른다고 했어요. 뭐가?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복잡시켜 두렵게 하고 막 저기 하게 마음을 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매일 전쟁을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무장하지 않으면 늘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오히려 쓰임받고 살 수밖에 없는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항상 내가 지금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죄를, 바울 사도는 피 흘리기까지 네가 싸웠느냐 그래요. 이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그 유혹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일반 대중적인 신앙에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어떠한 유혹,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초지일관 목숨을 내걸고 도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날이고, 또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외국에서 온 분들을 원장님하고 방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해줘 봤어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지금 가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뭐랍니까? 야훼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도 주시기도 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는 게 내 모든 걸 목숨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지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 빨리 만나야 하고, 두 번째, 그분의 장중에서 그분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하나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마침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실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래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